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가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또한 동시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영생을 찾는 한 부자 청년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죄의 시작과도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죠. 자꾸만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욕심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에 맞춰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자리, 그러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받아주는 존재, 그 공간 말이죠. 우리 하나의 교회도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목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사모님은 안 가요. 한 개를 데려가기 싫으셨는데 여행을 우리가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보통 국내요, 국외요? 저는 국내. 국내. 권사님도요? 네. 사모님은? 해외예요? 혼자요. 혼자 가고 싶다고. 네.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우리는 그 여행에 가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려고 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왜 산에 오르냐 그랬더니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장소를 향해 어떤 공간을 향한 도전 정신과 욕구를 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어떤 목적이든 여행은 그 각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가 정해지고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길을 잃기 쉽사. 그렇죠. 그래서 이정표가 되는 목적이 중요할 겁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 중이세요. 여행을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대체 왜 내려가시는가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거든요. 또 제자들과 군중이 보기에 무리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왕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여행의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32절 이 부분부터 쭉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실 때 앞부분부터 조금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길에서 본인의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셔요. 근데 그 전들과는 반응이 영 딴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도 아니고 어떡하지도 아니고 약간 무덤무덤해졌어요. 별 신경도 안 쓰는 반응입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 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근데요 예수님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요. 예수님 근데요 그거보다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본인들이 요청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왕이 되셨을 때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최측근으로서 우리가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가 먹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먹고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신이 나서 그럼요. 주님의 잔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왕의 권한들 혹은 또 왕 근처에서 잔을 맡은 관원들 그러니까 왕 근처에서 왕이 먹는 음식들을 체크하는 이런 직위들이 생각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최측근이거든요. 왕의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 최측근으로서 가장 곁에서 최선을 다해 모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대답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답은 매우 미련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고 내가 죽는 죽음을 너희도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은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의를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매우 미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죠? 그들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미련한 고백과 기도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백대로 바르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바꾸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의 길을 갈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매우 미련한 대답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그 고백대로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미련한 대답을 가지고서도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대답하시죠. 누구가 그 자리에 앉든 누가 그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실 거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이야기가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맞춰집니다. 이 대화를 마친 이후에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가 막 다른 제자들한테 막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야, 어떻게 니들만 좋은 자리 잡겠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청탁을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또 아유, 미련하게 쟤들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했어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났을까요? 예,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성공에 대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삼아서 자신의 권세를 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도 그러한 신하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힘을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랬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당신이 왕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계속해서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배고프지? 이 돌줌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셔요. 또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당연히 안전하게 지키시겠지. 또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너가 보이는 이 광경의 권력들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귀가 잠시간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러간 마귀가 예수님의 곁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늘 말하는 거죠. 야, 그냥 왕해. 야, 너 제자들이 저렇게 원하잖아. 그럼 너가 그냥 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환호하는데 너가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곁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이 오늘 제자들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No 라고 대답하셔요.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 말에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분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43절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갈 길, 나도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같아요. 왕들이 신하들을 부려서 자신들의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대답이 예수님의 43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원하는 그 이야기, 나에게 계속하는 그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그러한 제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내가 누리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종이 되며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45절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그분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유대인식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많다라는 표현을 보통 모든 것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할 때 100명 중에 한 99명쯤의 대속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을 위한 대속물이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대속이라는 개념은 몸값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원체 많았을 거고 사람들을 잡아다 팔기도 했을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재산이 되어서 팔려 다니게 됩니다. 그때 팔릴 때 받는 돈을 그 돈의 개념이 대속의 개념이에요. 이 주인에게서 이 노예를 내가 사올 때 돈을 주고 사오면 이 돈이 대속의 돈이 되고 대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 노예의 신분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의 죽음이 값이 되어질 것이고 그 값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값을 치르고 소속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53장에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5절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 그리고 대속자의 이미지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한 대속자가 될 거다. 대속물로 주어지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을 대속물로 주신다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십니까? 모든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이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는 안 죽으셔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을 위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해주지 뭐 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굳이 그분이 하셔야 했고, 또 그분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제자들도 왜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위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길은 목적은 정말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뭘까요? 5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용이에요.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부모를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부모를 섬기면 부모님이 좋겠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주신 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행복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5계명대로 말씀대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누구의 생명이 길어요? 부모가 오래 살아요? 자녀가 오래 살아요? 자녀가 오래 산다. 너의 생명이 길 거야. 지키는 너의 생명. 부모를 섬기고 있는 너의 생명이 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들어요? 왜 저러시지?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저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공경할 만한가? 라고 생각되는 부모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공경하라고 하셔요.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부모를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아유 내 부모가 저런데도 아유 섬기지 공경하지를 통해서 내 옆에 아유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게끔 하시는 훈련이 된다는 사실. 부모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욕망을 끊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요. 내가 생각에는 아유 하기 싫어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내 욕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 종이 되라고 하신 것, 그리고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어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함께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겐 참 어려운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했다. 나는 그렇게 죽는다.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주님 나 안 죽으면 안 될까요?라고도 기도하셨죠. 내가 이 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도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분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때려치고 나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이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건 결국에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을요 그렇게 바꿔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이라는 말과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너희를 부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씀이고 맥락상 그 의미가 통한다라는 말씀. 나는 이러하니 너희도 이 길을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실패하잖아요. 늘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한 번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패할지라도 계속 시도해야 할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의 대속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주님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게 차라리 맞아요. 주님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있고, 그러나 여전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샌가 그 길로 가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요, 다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섬김의 길을 가라고, 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대속물로 주었을 때, 우리를 주었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